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부르셔서 총신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하면서 또한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장 인간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 혼자로도 만족하시고 족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데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그 목적이 또한 하나님이 가장 창조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표점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하나님이 인간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로 끝낼 수도 있는 인간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영원토록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셀 수 없는 수가 가득해서 이 지구에 가득하기를 주께서 원했다고 합니다. 왜 인간이 많아야, 인간이 셀 수 없는 인간이 이 땅에 가득해야 하나님이 심히 좋으실까? 왜 그걸 하나님이 목표하셨을까? 창조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답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곳에 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그분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을까? 그거는 하나님이 손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삶을 통해서, 인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고 또한 귀로 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비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의 범죄로 실패하게 된 이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은 중단하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은 그 목적을 포기하셨을까? 하나님은 절대 당신이 뜻하신 것을 굽히시거나 중단하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에 목표하셨던 그것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이루시고자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25장에서 31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하늘의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참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의 이야기가 25장에서 31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참 성막, 성전을 이 지상에 건설하고 완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성막 이야기 사이에 32장에서 34장의 가장 중심, 센터, 가운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금송아지 사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25장에서 40장의 이 출애굽기 구조를 구약의 모든 학자들은 동일하게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햄버거 있으면 빵 사이에 가운데에 가장 맛있는 고기가 있잖아요. 햄버거에 고기가 없다면, 샌드위치에 고기가 없다면 별 맛이 없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 사이에 가장 중요한 금송아지 사건을 거기에 넣어놨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하신 성막을 건설하시는, 성막을 완성하시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에 모세가 성막을 다 완성한 이후에 성막 안에 구름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랍들이 천사하는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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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임했던 그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하다고 하냐면요,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성막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지구에, 이 우주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이루시는 것을 목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2장에서 34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형상 두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금송아지입니다. 여러분,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고 하자 아론이 금을 걷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선포하기를, 32장 4절에 선포하기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를 가보면 아시겠지만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은 태양열이 가장 강한 곳 중, 지구상에서 가장 강하게 내리쬐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런데 금을 걷어서 송아지에 금을 도구만, 금을 입힌 이 금송아지가 햇빛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그 햇빛을 받으면 이 햇빛에 반사되는 이 금송아지를 인간이 눈으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반짝반짝하고 뭔가 신비스러움을 줍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동거동록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교제를 나누었던 모세가 내려오는데, 이 금신상과 비슷하게 모세 얼굴에서 뭐가 난다고 합니까? 광채가 난다고 합니다. 이 광채를 볼 수가 없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 금송아지는 입은 있으나 말을 할 수 없는 우상입니다. 금송아지는 눈이 있으나 볼 수도 없고, 귀가 있으나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가짜 형상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입이 있어서 말을 할 수가 있고,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백성의 소리도 들을 수가 있는 하나님의 참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에 모세와 같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참 형상을 이 우주에 가득가득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대표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명덕교회가 산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라고 합니다. 예, 우리의 가치, 인간의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판단으로 보면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 기준은, 여러분, 사랑의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명덕교회를 기뻐하시느냐, 그거는 건물의 사이즈로, 건물이 위치한 위치로 하나님은 절대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무엇으로 평가하십니까? 모세와 같은 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내가 만나는 직장 동료에게,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참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참 형상,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참 형상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들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덕교회가 존귀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모세처럼 하나님과 늘 동거동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이 성경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귀한 삶을 산다면 명덕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참빛,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모세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를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95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똑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 미가서 6장 8절에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6장 8절에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렇게 선포하지 않고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아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히브리 원어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인간,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에게, 인간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미가 선지자는 6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인자, 헤세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것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어진 마음,
그런 마음을 인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미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불신자를 신자로 만드는 것도 선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도 선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교의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든 이후에 그들을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서 그들이 전에 가지고 있었던, 예수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가치관을 바꾸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 거듭나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세와 같은 삶을, 미가가 말했던 6장 8절의 말씀에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선교의 최종 목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만 선교사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모두를 선교사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어떤 사람은 타국에 가서 선교하도록 하고, 어떤 사람은 국내에서 선교하도록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 가정, 그곳에서 선교하도록 하나님은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참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우리가 죽도록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어떻게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선교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명덕교회 온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참 선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몽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중국 북쪽에, 중국 이외에 또한 러시아 남쪽 그 사이에 몽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몽골의 면적은 남한의 15배 이상 됩니다. 남북한 합친 것의 7배 이상이 몽골의 면적입니다. 그런데 이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몽골의 인구는 약 35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350만 명 중에 인구의 절반이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라는 도시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몽골의 기후는 1년에 약 7개월이 반년 이상이 겨울입니다. 여러분, 한 겨울에는 체감 온도가 영하 한 45도까지 내려갑니다. 영하 45도 그렇게 감흥이 오지 않으시죠? 저도 작년에 그 코로나 때문에 여기 장수에 있을 때 장수 참 춥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1년 있을 때. 그랬는데 여러분, 영하 45도는 나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잠깐 있으면 이 눈썹에 하얗게 고드름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추위는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추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추운 나라의 몽골인들 중에 예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약 2.5% 정도 된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2.5%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들이 정말로 오늘 본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될까?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몽골의 주 종교는, 그들의 주 종교는 티벳 불교입니다.
티베트 불교 아시죠? 남아 불교입니다. 그리고 몽골은 고원이기 때문에 1300m가 넘는 이상 되는 고원지대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정령숭배, 샤머니즘, 미신을 섬기는 게 그 사람들의 종교입니다. 전통 종교입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 2.5%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대부분 아직도 정령 숭배를 섬기는 것처럼 교회는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신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 색깔은 어떤 색이냐면 그 샤머니즘이나 아니면 남아 불교를 섬겼던 그런 색깔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잘 먹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성령운동. 그냥 이렇게 성령 받으라 하고 밀면 뒤로 넘어지고, 방언해라 하면은 방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들을 이 몽골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게 믿는데 쉽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일까, 어떤 분일까 이렇게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 없이 쉽게 그냥 하는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면 신앙생활이 너무 간편하고 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몽골에서 하는 사역이 이와는 정반대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제2 몽골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신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지금 몽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사역을 주 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협력 사역, 사이드 사역은요, 교회를, 몽골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고, 또한 몽골 목회자들과 같이 시골에, 몽골 시골에 몽골의 복음을 전하고, 시골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몽골 목사들이 하고 있는 그곳에 제가 조인해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인도에서 10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영어로 사역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배우게 한 영어를 가지고 몽골 젊은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몽골 현지 교회, 개척교회를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PPT를 통해서 보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몽골 장로교 신학교입니다. 이 몽골 장로교 신학교는 제가 몽골에 가기 전에 약 한 4, 5년 전에 불이 나가지고 다 전소되었는데요. 하나님이 미국 교폭교회 한 집사와 그 다음에 한국교회에 있는 고신 측, 우리 합동 측 교회들, 한국교회에 있는 이런 교회들의 후원을 통해서 새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층이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큰 데는 채플실, 예배당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학생들이 배우는 클래스룸, 교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조그만하게 보이죠? 단층짜리로. 거기는 그 교직원들과 또한 학생들이 점심, 또한 야간부 학생들은 일찍 와서 저녁을 먹는 식당입니다. 자, 넘겨주시죠. 여기는 우리 야간부 1, 2학년 학생들이 수업하는 장면. 제가 지난 학기에 구약개론을 가르쳤는데요. 몽골 우리 장로교 신학교 야간부는 1학년, 2학년, 1, 2학년 제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한 8명 있어가지고 1, 2학년 합쳐서 그 과목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몽골 학생들이요, 배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참 강합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나면 쉬는 시간에도 질문하고 그러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자, 넘겨주시죠. 우리 야간부 학생들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주간부 학생입니다. 주간은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있고요. 저는 주간부에서는 성경 헬라어, 그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리거, 성경 헬라어를 한 학기 동안 가르쳤습니다. 이 2학년, 4학년이 성경 헬라어를 배웠었거든요. 학생들은 2학년, 4학년에서 5명이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죠. 이건 우리 성경 헬라어 배우는 부분입니다. 장면입니다. 넘겨주시죠. 예, 여기는 저희가 화요일날마다가 그 우리 몽골 신학교에서 화요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드리는데 그 채플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설교했던 장면입니다. 넘겨주시죠. 예, 예배당 그 채플실 크고 좋죠. 예, 새 건물이라 좋습니다. 자, 넘겨주시죠. 이거는 우리 몽골 교역자들이 매주에 한 번씩 화요일 날 모여가지고 오전 오후, 점심은 저희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 사역을 하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후원해가지고 매주 모인 분들에게 점심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12분에서 15분들이 참여해가지고 합니다. 근데 몽골 목사님들이 책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참고서 책들이 번역되어 있는 책들이 거의 없습니다. 몽골어로 번역되어 있는 책들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자기 스스로 공부하고 주석을 통해서든지 알고 싶어하는 열정은 있는데 그런 자료들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세미나, 한국 선교사님들이 하는 이런 세미나에 주로 참석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미나가 다 좋은 세미나가 아니라 세미나 중에서도 옥석을 가려야 하는데 세미나 중에서도 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하는 세미나 중에서도 좀 뭐라고 할까요? 신앙과는 정반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르치는 그런 세미나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좀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좀 뭐라고죠?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한국 단어가 좀 그거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 15분들 정도 참석해서 매주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려고 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역은 참 중요한 사역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잘 배워야 자기 교회에 가서 몽골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바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혹시 생각나시면 꼭 잊지 마시고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이것도 똑같은 사역입니다. 저는 지난 학기에 우리 그 몽골 목사님들하고 무슨 주제를 가지고 공부했냐면요. 성전은 템플, 성전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전을 통해서 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자, 넘겨보시죠. 여기는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이드 사역으로 몽골 목사님들이 해오던 시골의 교회 개척 사역을 제가 가서 몽골 목사님들이 저를 초청해가지고 같이 하자고 해서 거기에 인볼브 들어가가지고 같이 사역하고 있는 시골 교회 개척 사역입니다. 자, 넘겨주시죠. 그 울란바토르에서 차로 한 7시간에서 8시간 갔던 지역인데요. 그 몽골의 서부 지역에 가가지고 우리로 말하면은 군소재지 아니 면소재지 정도의 그런 시골 지역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저 두 분은 몽골, 한 분은 안경 쓰신 분은 몽골 목사님이고요. 가운데 있는 분은 몽골 전도사입니다. 저희 그 성경 공부에 아주 열성적으로 나와서 배우고 있는 전도사님입니다. 넘겨주시죠. 그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저기 군복까지 입으신 분 계시죠? 그분이 저희 학교 나온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이 지역을 담당하는 목회자로 파송받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집을 한국교회 고신측 교회에서 부산 고신측 교회에서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저 건물을 사가지고 지금 예배 처소로 삼고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이거는 다른 고비 지역, 고비 사막에 갔던 지역인데요. 저 뒤에 저희들 갔던 멤버들 뒤에
마을 보이시죠? 예. 그 정도 그게 우리로 말하면 면소재지, 군소재지 정도 되는데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비 지역에 있는 고비 사막 지역에 있는 마을입니다. 넘겨주시죠. 예.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부분입니다. 자, 넘겨주실래요? 넘겨주시죠. 예. 이거는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몽골 현직교회 그 협력 사역입니다. 넘겨주시죠. 예. 주일날 가서 설교하고 축도하고 이번에 들어가면 이제 일을 좀 더 많이 하는데 주일날 성도들에게 소선지서 성도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소선지서 같이 공부하기로 했고요. 또한 거기 있는 우리 현지 목회자들 전도사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주일날 넘겨주시죠. 예, 이거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영어 우리 젊은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몽골 현지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 그곳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이 학생들, 이 젊은이들을 그 현지 목사님들에게 인계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죠. 예, 우리 학생들입니다. 영어 배우는 학생들 넘겨주시죠. 예, 몽골 교회와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꼭 여러분 이거는 저만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고 기도의 제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